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자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우리로 얘기한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불의와 불법 속에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고 비천한 가운데 눌려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영적인 자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단지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얻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 교회를 향해요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얘기해요. 구약과 비교해서 새 언약의 공동체,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등등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개인이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큰 그림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 그동안 설교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유케 한 이 사역이 이사야서 700년 전에 이사야서의 예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어디예요? 이사야 6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61장 1절부터 1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61장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놀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이 희년의 축복, 그걸 이제 희년이라고 이러잖아요. 이 자유케 된 축복이 1절 3절이에요. 근데 1절 3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부터 9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자들을 다 모아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9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과 11절 나와요. 그게 뭐냐?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겠다. 그 예언이 나와요. 심지어는 그 교회를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겠대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겠다는 예언이 이사야 61장에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개인의 자유만을 위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 자유케 하는 것으로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유케 하는 것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5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의 제자를 부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27절에 보면 레위를 제자를 부른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에게 세상을 향해 파송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성경에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보내신 사건이 왜 기록되어 있냐 이게요. 다른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61장의 예언을 예수님 뭐 하기 위해서요? 이루시기 위하여,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원하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을 좀 우리가 찾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정말 앞으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어쩌다가 우연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도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넷째 형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지내려고 준비를 하면은 손이 움직이고 덮어놓던 이불이 움직여서 다시 이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숨이 멎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장사를 지내려고 하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묻으러 가는데 거기 뭐예요? 또 움직여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이웃집에 있는 성도의 권유를 받고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사세요.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보너스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그러다가 서울 올라와서 너무나도 여러저런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그 결과 저도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어려서부터 나가지 못했죠. 모태신앙이지만 그러나 제 기억으로는 유치부 때 서너 번 교회 간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그러더래요. 하루는 교회 갔다 와가지고 어린애가, 엄마는 저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저를 안 잊어버려요. 그러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몇 해 전에 저한테 처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그랬던 애라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유치부 때 교회를 나갔던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교회를 부모님이 안 나가시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고등학교 때 제 이웃에 사는 사내아이 3명을 놓고 혼자 키우는 아주머니의 전도를 받아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21살 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를 불렀구나, 저를 목회자를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리기로 헌신했어요. 자, 근데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된 것을 처음엔 잘 몰랐어요. 내가 정말 결정해서, 내가 마음에 작정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뭘 깨닫게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태 가정에 태어나게, 모태서부터 교회를 나가게 하시고, 얼마든지 주님을 이렇게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계속 믿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무엇보다도 혼자서 사내 아이 3명을 키우는 그 아주머니 옆집에 살았거든요. 옛날에는 문만 열면 옆집이고 문만 열면 그런 집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렇게 저를 전도하셨어요. 그분이 끝까지 저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또 언제 주님 앞에 나올는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여러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다 보니까는 이게 웬 은혜인가, 참 감사하다. 근데 이런 경험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작정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때가 되매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인도 속에서 하나님을 믿은 것을 깨닫을수록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에 놀라워서 우리가 오늘도 이처럼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그의 동생 안드레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너는 게바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안드레가 누굽니까?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인데, 자기 스승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들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 그거 하나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다 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러자 세례 요한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에게 말합니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시몬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근데 안 믿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 4장, 지금 누가복음 5장을 봅니다만 바로 그 앞에 보면 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장모를 고치신 사건을 베드로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돼? 베드로가 믿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장차 게바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가면 두시겠습니까?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안드레를 부르셨잖아요.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장모를 고쳤잖아요. 이렇게 하신 주님께서 가만 두시겠어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게네사렛 호숫가로 찾아 나선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그 지역에 널리 퍼진 거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다가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무리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마침 거기에 배들이 있었는데 그 배 가운데 한 배에 올라가셔서 3절에 보니까는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떼기를 청한 다음에 배 위에 올라서 앉은 거예요. 강대상을 삼으신 거죠. 근데 그 배가 누구의 배다? 베드로의 배다 그래요. 여러분, 우연히 그 배에 올라가셨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우연이 없어요. 에베소 1장에서는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어제 또 그 전에 있는 것처럼 병 낫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죠? 많은 각색병 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 앞에서 일일이 또 안수하고 병을 고치기 전에 무슨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전하세요. 왜요? 단순히 육신의 질병에서 체험받는, 귀신에서 체험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원하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치유하기 이전에 배 위에 강대상에 올라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전함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어요?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 못 들어봤잖아요.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라앉아서 설교를 하니까 그물을 깃고 있었던 베드로는 뭐예요? 꼼짝없이 옆에서 배 밑에서 듣는 거죠. 아마 처음에는 툴툴거리는지 몰라요. 왜 많은 배가 있는데 왜 해필이면 내 배에 올라가시지?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든 말거나 나는 지금 그물 긋는 것부터 난 해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배 밑에서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은 권세 있는 설교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베드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주도 면밀하게 아주 주도권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접근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리고성에 사는 삭개오의 키 작아요. 그는 세리 중에 장이에요. 세리장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원수예요. 그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키가 작은 관계로 자기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길 옆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뽕나무에 의해서라도 쳐다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그 무리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삭개오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있는 그 뽕나무 밑에 예수님이 다다라서는 말합니다. 삭개오야. 아니 언제 삭개오를 봤다고? 언제 삭개오와 얘기를 했다고? 삭개오의 이름을 압니까? 근데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주님이 말합니다. 생면부지인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 하면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와 삭개오만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이걸 깨달으면 감사가 있어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우연히 어쩌다 예수를 믿었고 내가 믿어서 예수를 믿은 거야. 여러분 은혜를 할 길이 없어요. 은혜를 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지나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부르심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설교를 다 끝나셨던 우리 주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근데 베드로를 부르는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뭘 경험하냐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아, 내 동생 안드레가 말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나 보다. 예수님의 정말 갑자기 귀를 열면서 들었던 그 말씀 앞에 아마 베드로가 마음에 좀 감화감동 받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만약에 평범하고 보통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면요, 보통 사람의 반응이 뭐예요?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고기는 내가 전문가예요. 고기는 어두울 때 얕은 곳에 고기가 나올 때 그물로 잡는 것이지, 해가 중천에 떠 있고 지금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날이 밝으면 고기는 저 깊은 곳에 가가지고 우리 그물로는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요 라고 어떻게 돼요? 반응한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던 베드로가, 베드로뿐이겠어요? 같이 그에 있는 형제 안드레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많은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지 않아요. 놀랍게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치에 맞지 않은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두 번째로 느끼는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해요. 베드로는 여기서 주님의 권위를 느낀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에서 뭔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의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생겨서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라는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앞에 내 논리와 내 이성을 뛰어넘는 그 상황에서 말씀을 경험한 체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뭐냐면, 나는 이성적으로만 신앙생활해. 나는 내 감정에 따라서만 나는 신앙생활해. 여러분, 그건 아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내 논리를 뛰어넘어요. 내 감정을 뛰어넘어요. 에이,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섬길 마음이 아니야, 기분이 아니야, 상황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받으면 내 감정이 그렇지 않아도 순종해요. 내 이성이 그건 아니야, 이치에 맞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순종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개야, 너는 내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너를 저 복종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경험이 있느냐?
지금 뭐냐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큰 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힌지 그 물이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 여기 동업자인 거기 나와 있는 10절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손짓해서 얘기합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2배에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아마 이들은 일생에 이런 경험을 처음 했을 거예요. 호숫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놀랍다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아유, 나로 하여금 떼부자에 대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한 마리도 내가 잡지 못했는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고기 잡아가지고 부자가 되게 해서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이제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다 믿고 따라갈 테요. 이게 아마 일반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8절 같이 반응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주 공통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과 이스라엘의 그 부정함과 이스라엘의 부도덕함과 이스라엘의 불의함에 대하여 정말 의분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날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딱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의 첫 반응이 뭡니까? 드디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히브리어는요, 반복함으로 강조를 해요. 최상급을 얘기할 때 3번 반복을 하거든요.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자기의 뭐예요? 죄를 고백해요. 베드로와 같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는 반드시 자기 부정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외가 없어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이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 심지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뭐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너를 만나기 위하여 너를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너를 이곳까지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이 말씀으로 너를 향하여 말하노라.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경험은 너의 경험이 돼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는 고백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배 2배에 가득 찬 이 만선의 이 기쁨보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마 그 마음속에서는 앞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겠죠. 내 동생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 내가 안 믿은 것에 대해서 죄송함. 내 장모가 치유받았을 때도 안 믿었던 내 이 죄송함. 지금 예수님이 옆에 와서 내 배에서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열지 않고 했었던 과거의 나의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베드로는 느끼고 있겠죠.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급을 내리겠습니다. 그건 선생님 그랬어요. 근데 9절 여기 뭐라고 해요? 8절은요 주여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요. 자, 근데 죄인임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반대로 보면 어떤 자리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죄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네. 그동안의 모든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순간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순간이 자유함의 순간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그 순간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본문 안에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지금 뭐냐면 10절에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뭐 한다고요? 취하리라. 다른 데서 뭐라 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초신자에게 전도하래요. 초신자에게 선교하래요. 초신자에게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너를 보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나를 보내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파송하기 위하여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선교의 도구로 쓰기 위하여 나에게 먼저 자유를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주도권을 가지고 찾아오신 그 은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전하라게 해요. 그래서 종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 삶을 살라는 것이 부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구원한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기 위해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 내 이웃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 열방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보내기 위하여 불렀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다락방에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선교, 영혼 구원은 신앙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영혼에 열정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나가요. 중국에 또 12분 가고 또 인도에도 2분이 가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 나 보냄받았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불신자들에게 자기는 항상 복음의 빚을 진 자래요. 왜? 불신자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불신자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빚이 있어야 돼요. 빚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죠. 저 영혼 때문에 내가 이 직장에 왔죠. 저 영혼 때문에 내가 이 동네에 이사 왔죠. 여러분,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이런 주님의 요청 앞에, 우리 이제 사명이라고 그러죠. 이런 요청 앞에 베드로를 비롯한 그의 친구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면 이래요. 목사님, 저도 모든 거 버리고 선교로 가야 되나요? 내 직업을 선교사로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가든 또 내가 일터에서 또 일상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그 보내심의 뜻대로 내 인생이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묻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왜 만난지 알지? 내가 너를 통해 종되었던 자를 자유케 하길 원해. 내가 너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 세워가기 원해. 내가 너를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해.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른 소망이니, 목적이니, 너도 내가 너를 부르심에 합당한 뜻대로 살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팀은 선교팀대로 또 가서 전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들을 만나요. 그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겠죠. 여러분,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면,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주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지 생각하시고, 근본 추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의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도권을 가지시고